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 표지 두 번째,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 표지 2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잘 살아가셨습니까? 네. 말씀대로 모두 지키고 사는 건 힘듭니다. 힘들죠? 하나님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외적인 표지, 즉 외적 수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 보이는 것으로, 첫 번째 수단은 지난번에 봤는데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죠. 성경을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단인 성례를 허락하셨다. 성례, 거룩할 성, 예식입니다. 성례란 거룩한 의식, 예식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직접 왔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뜻, 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전파해 주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키는 걸 깨닫게 한다 그래요. 새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 그리하여 변화된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실 분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수천 대 안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다른 가족들이 팝니다만은 그 수익이 훨씬 높을 거겠지만은 감화 감동되는 영화 한 편이 사실 수익이 더 높습니다. 영화 한 편이 뭐 요새 범죄도시 뭐 1, 2, 3, 4 이런 해가지고 1,000만 넘어서 흥행 수익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때도 되게 중요해. 때 그때 동시에 뭐 멋진 영화가 같이 개봉되면요, 그거 사실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것도 보니까 영화가, 저는 반지 보진 않은 TV 선전하는데 보니까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작품이 없으니까, 뭐 또 볼만한 게 없으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지금 청년이지만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는가 물어보면 주로 만화 영화를 보더라고요. 만화 영화도 워낙 실감나게 만들어가지고 재밌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길래 이번에 뭐 봤나? 또 그거 봤대. 뭐 똑같은 거 몇 번 보냐? 이번은 무슨 버전이고 뭐 이래요. 하여튼 뭐 요즘에 청년들의 세계는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요한은 뭐 완벽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한 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감화 감동, 사람의 마음을 뭐뭐 하고 싶게 한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사람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감정, 어떤 의지를 생기게 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적극적인 활동이시다라는 활동. 그걸 우리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려면 기도시키는데, 저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하다 보면 못해요, 진짜로. 기도하려고 하면 어렵죠. 부담되죠.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어려워요. 부담돼.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도하는 게 어쩐지 모르니까 기도 책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읽어보고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 때는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써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래갖고 외워서 한다고 애먹었어요. 근데 외우다가 생각이 안 나면 어째요? 뭐였지? 생각 계속 머릿속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암기 초등학교 때는 웅변대회를 나가면 다 암송에서 하잖아요. 그 나가서 막 외우고, 또 영어 암송대회를 중학교 때 좀 나가봤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외우는 거 좀 자신 있었는데, 기도는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외운 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감동되면 줄줄줄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꼭 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이게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대화는
대상자가 있으면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기도가 성숙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신앙심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뜻은 대상자한테 말을 한다, 건넨다, 듣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교환 작용이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 주시옵소서 많이 합니다만 주시옵소서 하고 딱 끝나고 집에 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들을 시간이 필요해. 들을 시간이 기도가. 그래서 기도 상호 교환 작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 너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낭망되니까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주사는 성경 말씀, 성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엔 성례를 주셨어. 거룩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준 표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표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칠 인간의 세수. 우리 세수하면 오늘 세수했으면 내일 모레 한 3일 안 하면 어찌 돼요? 깨재재 하고 냄새나고 좀 그렇습니다.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육적으로 세수하고 씻기만 해도 좋은데 영적인 시스템으로 초대되어 거듭날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성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경이로운지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란다는 거죠. 예수님 성례의 가치가 우리 세수에 비할 바가 아니죠. 세수는 인간이 이거 장거리 해도 좋은데 세수가 영적인 세수를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로 성만찬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 또 세례 예식 있을 때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 항상 성만찬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시성으로 초대를 하는 게 처음에 시성으로. 성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특별한 행사입니다. 행사,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기에 성례를 통해 받는 은혜. 하늘 육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뭐예요? 성만찬이죠. 성만찬.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라고 살을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잔을 주셨죠.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게 나온 것이 천주교식 성찬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살이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살이라 이게 그리고 피다 예수님 진짜 피라 그리고 피 한 방울 포도주 한 방울 흘리잖아. 그걸 혀로 핫바서 핥아 먹어야 돼.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비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성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진짜 몸이고 피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로 먹고 마시게 돼서 예수님의 피가 내한테 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이 내한테 생겨서 강건해진다고. 어떻게 보면 와 그걸 진짜로 느끼면 이야 먹고 성만찬 찬양한 사람 뭐가 되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아유 좀 너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뭐라고 하느냐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맞으시고 상처나시고 찢기신 그 살에 대한 상처에 대한 육체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거다. 기념설이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함을 통하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볼 때 이게 앞에 성찬할 수 있는 게 너 보이잖아요, 그죠? 이 보이는 걸 이제 성례라고 하는 거죠. 성만찬 의에 또 그 1년에 한두 번 세례자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이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의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안에 계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성례에 한 번 이상은 사실 다 참여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참여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해가 좀 안 됐지만 유아 세례라는 걸 요즘에는 무슨 세례가 있느냐 하면 또 소년 세례가 또 세례가 생겼어요. 소년 세례. 어쨌든 자 소년 세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이제 태어난 지 1년 이렇게 안 될 애들이고 1년 전후에 세례를 줍니다. 이 아이가 알지 못하는데 세례를 왜 받으라고 하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을 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한테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다 받았는데 집사님 애들 태어나서 이렇게 세례 받게 하지요. 얘가 뭐 한다고 받게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깔배가 그죠? 말도 못하는 애가 대부분 이제 엄마 품속에서 이렇게 세례를 부모 품속에서 받는데 그냥 교회에 따라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세례는 목사님을 통해 베풀어지지만요, 은혜는 목사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례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직접 은혜를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유아 세례에 있더라는 거죠. 와, 놀랍습니다. 부모가 물론 줄 땐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그 아이가 눈은 뜨고 있는지 자고 있을지 또 우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죠? 세례 받을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직접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또는 분자님을 통하여 분병하고 분잔하는 거지만은 누가? 원칙적인 집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그 성찬을 통하여 성만찬 의식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성찬을 제가 참여해 왔지만은 말씀으로 예전 통하여 은혜 받는 적도 많지만은 아무 기대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갈 때는 가면 그날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주보를 거의 안 보잖아요. 없잖아요. 시골이잖아. 어른들은 주보 통해서 이제 광고를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성찬이 딱 이런 거 그러죠. 그럼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이 있을 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는 엄격한 말씀, 준비 안 된 사람 받지 마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받고 싶더라고.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안 받을 사람 손들어 갔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받긴 받는데 아니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같으면 그냥 아무리 돌이 주는 분병이고 분산인데 하나님이 감동 확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움직이는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만찬,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자비하심을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토를 한다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가지고 어떤 데는 더 편리하게 한다면요. 성도들, 우리는 못 걸어다니는 성도들 좀 있으니 그런데 다 나와가지고 그냥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와가지고 옆에 떡 있잖아요. 한 개 찍어가지고 그 옆에 포도주가 있어. 그거 찍어갖고 먹고 어떡하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저게 뭐가 오는 거잖아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정할 때 식사 밥 먹을 때죠. 네, 나름에서 먹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고요. 그 영역이 성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 통해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성례는. 여러분 말씀 자꾸 들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 나 전에 들었는데 아유 지난번 TV 있는 말씀 하나보다 목사님 말씀 못 전한다 판단을 해버려. 근데 성례는 그 판단할 여지가 없죠.
누가 짓냐도 똑같으니까 하나님 하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역으로 이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한없는 사랑의 구속이 시작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게 성례예요. 성례. 모든 성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에 의해 집례되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거기에 반드시 있습니다. 성례는 집례자의 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하심이 그 성례의 의식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그 성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아 세례 부모의 개인적 생각으로 차단해서도 안 될 것이고 성년 세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요즘 소년 세례가 성소년 세례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게 많이 말했지만 어쨌든 세례 제시즘의 중복 기도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례를 통하여 이해되니 많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학설이고요. 어쨌든 세례는 제시즘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표. 이게 제시즘의 세례이고요. 중생의 시즘으로 나아가는 세례. 더 믿음이 성장되게끔 우리가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중생의 시즘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세례에 해당되는 거죠. 성만찬 세례에서. 그래서 성찬이 항상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례 받는 자, 참여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과가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면 성례에 적극 참여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외적 표지로, 외적 수단으로 구원의 확신에 더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 수단, 성례. 그러므로 나는 참여하고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특별히 아주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성례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또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희생과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었는데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성례가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